세상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은 아닙니다. 무너지는 소망이고 없어질 소망이고 나를 떠날 소망이라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무너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기업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지만 그러나 산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던 한 사람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번 봤습니다마는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의 동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산소망을 가진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성경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소망입니다. 인간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소망이 없이는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소망은 절망을 이기게 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소망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폴란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살 현장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약하고 나약한 사람은 매일 차출해서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병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저들은 깨진 유리 조각을 구해서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배급되는 물 한 컵도 안 되는 물을 배급받았는데 그 물 한 컵도 안 되는 배급받은 물을 손에 적셔서 세수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왜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독일군들은 그런 사람들을 없애버릴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매번 건강한 사람들은, 보기에 건강한 사람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저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저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소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지 않을 소망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말해요. 그 소망이 뭐냐면 멀리 붙잡혀 와서 여기에 각 나라들에서 붙잡혀서 지금 아우슈비츠에 수용돼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 비참한 상황을 사진으로 걸어놓은 액자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의 소망이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소망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한번 만져보리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슴과 가슴을 맞대볼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저들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마다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간절한 소망이 그 모든 한계를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대 소망의 주체가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산소망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고 새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콜로세움 경기장에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82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살 난 아이입니다. 7세의 아이가 뇌암으로 회생 불가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말이에요. 우리 지엄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렸지만은 이 죽음을 눈치챈 이 아이와 그리고 그 소녀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다 절망했습니다. 고민하던 아버지가 야구를 지극히 좋아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평소에 이 아들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 왕 스테플턴이라고 하는 홈런 왕이 있었는데 이 야구 선수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홈런 왕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고 그 선수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 즉선 이런 내용입니다. 7살 먹은 내 아들이 뇌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광팬인 내 아들을 위하여 이 병실에 한번 좀 찾아와 줄 수는 없을까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놓고 아버지와 이 7살 난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수가 병실로 찾아온 겁니다. 의식이 별로 없던 이 소년에게 말을 걸어주고 팔을 주물러 주면서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이나 머물면서 정성껏 간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 정성 끝에 소년이 눈을 떴고 정말 자기 앞에 스테플턴 선수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뛸 듯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스테플턴 선수는 소년에게 용기를 주면서 내가 다시 홈런을 칠 테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 홈런 왕이 스테픈 포포텐이 경기에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어느 날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는 약속대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후로 놀라운 차도를 보이면서 5개월 후에 완치되어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건강을 회복한 것이지요. 스테플턴 선수가 다녀간 것과 오직 한 것이라고는 스테플 선수가 이 아버지가 간증하기를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선수가 다녀간 것 외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는 없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효과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의 어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생에 활력이 생기고요 고난이 있어도 연단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 자체는 좋지만
때로는 헛된 소망을 품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후회하고 절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세상 소망이라고 하는 게 이룰 수 없는 소망을 가진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또 여러분, 소망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거 아니라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이루어 놓은 소망이 떠나가든지 내가 떠나간다면 아무 소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 소망 성격조의 성도들은 소망을 갖되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내가 이 땅에서 떠나가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참 소망,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 소망, 없어지는 소망은, 사라지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면 하늘에 있는 소망은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죽은 소망과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란 무너질 소망, 잠시 후에 떠나갈 소망. 산 소망이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영원한 소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물론 육체가 있을 때는 좀 누리며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숨 떨어지는 순간에 남의 것이 되고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고이병저시처럼 그 재산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고 가슴을 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세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잠시 잠깐 찰나적인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간 속에 여러분이 성경 한 권을, 여러분이 보던 성경을 넣어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위 한 벌에 관 한 개, 반평 땅이면 족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넣어갈 수가 없는, 주머니가 없는 수위를 입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 아닌 이 소망을 붙잡고 살다가 육체가 떠나갈 때 결국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행복전도사로 불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행복을 강연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자살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그 아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내게 어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어려움이 내게 닥칠 때에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소망을 갖더라도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예수님의 12 주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풀과 같은 것. 오늘 자랐다가 내일 시드는 풀과 같은 것. 육체가 누리는 부귀의 영광,
물질의 영광, 권세의 영광, 이 모든 영광 또한 풀과 꽃과 같은 것.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인간은 풀처럼 연약하고 꽃이 필 때는 아름답지만은 이렇게 치면 참 볼품없는 게 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었다가 잠시 후에 이렇게 시들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체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면 결국에는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소망 성결교회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지요. 세상의 부귀 영화에 초점을 두고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실망한 후에 회개하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해 아래에서 행한 못, 자기가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누구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경험했어. 보라, 모두 다 헛된 거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허무감에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세상에 살아가는, 자기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서 이미 누려보고 이런 결론을 가졌지만 우리는 아직 솔로몬과 같은 그런 것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행착오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 세상의 소망만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잠언 14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잠깐만요.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면서 멋지게 살, 그것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것 붙잡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 재물이 너무 많지 않은 것 축하를 드립니다. 그건 누리고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달콤한 꿀맛 같은 돈 쓰는 재미에 짧은 손바닥만한 넓이에 80년 90년 살다가 어느 날 불현듯이 죽음을 맞이하면 필경은 사망,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 지옥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필경은 사망이라. 따라할까요? 필경은 사망이라. 오늘 고 이병철 씨와 같은 저런 분들을 두고 그와 같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만 가짜 믿음 가지고, 중국이 한때는 가짜의 나라였잖아요. 짝퉁 만드는 나라. 믿음도 짝퉁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 종교적인 믿음.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다 나를 떠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나의 집도, 나의 재산도, 내가 타고 다니던 차도 다 떠나는 날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벨탑은 지그라트라고 현대 고고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 큰 높은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빌딩입니다. 이 바벨탑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중심으로 바벨탑에 소망을 두고 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탑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데 이 소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오늘 돈 버는 거 그거 쓰는 재미에 살아가는 거죠.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설교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이 거듭나고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기회가 소리 질러도요 못 듣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죽어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새하여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유업이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 여기서 이 유업은 천국에 예비된 보화를 물려주는 것인데 이 상속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상황에 따라 요동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은행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독일 은행에 어떤 그 투자를 하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부지점장인가 하는 사람이 많은 수십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퇴직해서 한 퇴직금을 다 거기다가 넣고 평생을 모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에 속아서 수억을 거기다가 넣고 그걸 번트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수억을 투자했는데 제로가 됐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우리은행에 생겼어요. 보세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무너지게 돼요. 노동하게 돼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절망하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교만해지고요. 방탕해지게 되고 이래저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약 백성들은 세상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대해 절대 소망을 가지면 돈 때문에 실망할 때가 머지않아 오고요. 권세에 소망을 두면 권세에 따라 절망할 날이 오게 되고요. 심지어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도 사람 때문에 실망할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천국의 유업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상속할 천국의 보화를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 강이 나오고 강 좌우에 생명수 나무 열매가 실과가 열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길이 황금길이고요. 우리의 집들이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커튼을 여시고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요한이 터키의 에페소 교회에 가면 그 안에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누가의 무덤이 있고요.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거기 묘가 거기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천국을 보고 나서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시록을 묘사했어요. 그러나 천국의 그 아름다움이 요한의 그 생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원이 낮은 3천 이하의 삶을 살고 있고 헌두더기 같은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고 죄지으려고 하고 하는 이 육체를 우리가 옷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아름다움과 상상을 초월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깨닫게 될 날이 쉬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산소망의 근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산소망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이 산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소망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쇠하이지 아니한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거듭남과 이것이 나와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원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까막눈을 영적인 까막눈을 열어서 산소망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0. 자, 여기를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를 자 눈을 감지 마시고요. 여기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의 영이 오늘 힘을 얻어야 아멘 좀 하세요. 가을이 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어야 이 가을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눈 감고 있다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에너지를 못 받고 돌아가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산소망을 주시는 근거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하고도요 잘 못 지켜요.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거기 가서 받는 면류관과 상급도 분명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천국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소망의 축복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 셋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늙는 게 없으세요.
아담 만드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천사입니다. 천사는 영이죠.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영원 불멸입니다. 하나님도 영원 불멸이고 천사도 영원 불멸이에요. 타락한 천사까지라도 죽일 수가 없어요. 지옥에 던져지게 되지요.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애초부터 창조할 때 영원 불멸이에요. 얘가 육체예요. 얘가 우리의 영혼이에요. 육체는 내 영이 사는 집이에요. 이 집이 세상이 사는 집을 허물 때가 있듯이 얘도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 불멸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한번 죽습니다. 역사가 그걸 고증해주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언젠가는 죽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웃잖아요. 이렇게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새롭잖아요. 이제는 막 장기 계획을 못 세워. 나이가 들면 60만 넘어도 이제 70 넘으면 장기 계획을 못 세워. 언제 갈지 모르는데 뭐. 20년짜리 뭐 적금 들고 그런 거 안 해.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한 번 죽어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영이 천국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남은 육체는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장사해서 흙으로 돌려보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믿고 죽은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육체는 한번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그 육체는 부활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따라하십시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내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따라합니다. 동시에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 따라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때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따라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이에요?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그러면 산 소망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입니다. 순교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결론은 승리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죠.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하십니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들보다 뭐 탁월한 게 없어도요. 택함 받았고 언약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특권을 누리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보증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서 절망하고 끝나버리고 최진실이처럼 그렇게 끝내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말씀.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 약속 보실까요? 시작. 우리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시작.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니 뭐 괜찮아요. 그냥 잡아보세요. 한 사람은 꼭 잡고 한 사람은 빼려고 해보세요. 한번 빼보세요. 됐어요. 그만. 안 빠지죠?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손에서 누가 빼앗겠어요? 고난이 뺏겠어요? 마귀가 뺏겠어요? 자, 29절도 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크심에 아무도 시작. 아무도 여러분 힘이 생기잖아요? 따라합시다.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어떻게 빼앗을 수가 없어.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100번을 읽으십시오. 아예 써서 붙여놓으십시오. 하루에 몇백 번을 읽으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분명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여기도 연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인을 안 준 것 같은데 7절을 베드로전서 7장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뭐죠? 그분에게 상을 받고 칭찬 받도록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거치지 않고 성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연단을 안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본성 때문에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줘요. 나는 의롭고 착한 것 같아도 하나님 오실 때는 내 안에 아직도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단되고 성화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시고 시작. 연단이죠.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연단이 와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몰라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길 바라요. 혹시 정근모 장로님,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정근모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과학기술처 장관 2번, 대학교 총장 2번을 하신 분입니다. 한국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선도하신
인간적으로 전설적인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세요. 경기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시험을 봐서 차석 입학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돌아와서 24세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보다 어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영적 차원과 지적 차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했지만 머리가 좋았지만 영적으로는 까막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안 믿으려고 버틴거리다가요,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 와요. 매 맞고 돌아올 게 뭐 있어? 평안할 때 돌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과학자여 성공한 인물이지만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아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인종을 지켜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간곡히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거든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제게 있어 죽음은 곧 천국 학교에 입학하는 날입니다. 천국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요, 신기하게 영안이 열렸어요. 천사들이 그 방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목격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된 후에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대요.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가는구나. 그 후 그는 과학자로 교육가로 살면서 동시에 복음의 증인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만큼 참 소망은 어디에도 산 소망은 없습니다. 다 떠나갈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재물도 식구들도 무덤까지만 따라올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참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 실망하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줄은 다 끊어진다. 돈의 줄, 따라할까요? 돈의 줄, 명예의 줄, 권세의 줄, 문재인 대통령이라 조국이라 높은 데 올라가 있어도 보세요. 머지않아 미끄러질 날이 와요. 따라하십니다. 오직 산소망의 줄만 끊어지지 않는다. 자,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이불을 덮어야 자고 춥더라고요.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이런 시즌에 잠시 여러분의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어서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죽은 소망 붙잡고 오늘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아직 솔로몬처럼 이루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당당하게 산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 소망 성결교회 성도들은 아무쪼록 산 소망을 붙들고 삶으로 연단 많은 세상에서도 꼭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소망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